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네,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영성적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한번 우리 신자분들에게 새로운 물음을 던지면서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규현 시몬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신부님. 너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4번째이죠. 네. 새롭게 이 코너를 하면서 재작년에 1년 그 신부들의 수다를 했고 그리고 예. 지금 하는데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내가 잘 할 수 있나 이런. 아, 매번 네, 그런 매번. 생각이 드세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은 아유, 생각. 우리 신부님께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신부님께 응원의 문자, 또 평소 성경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질문들 저희에게 문자로 또 빵톡으로 유튜브 댓글로 많이 지금 전해주세요. 문자창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이고요. 빵 속의 빵톡 그리고 유튜브 댓글 열려 있습니다. 신부님, 오늘 본격적인 주제를 다루기 전에 지난주에요. 한 청취자분이 문자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자를 보면 9736 애청자님인데요. 구약 부분을 질문해도 될까요? 집에서 끝부분에 나오는 예수와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라고 주셨어요. 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사실은 시간도 그랬지만 저 질문에 관련돼서 제가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질문에 하시는 의도가 명확하게 저한테 인지가 안 돼서 그랬었거든요. 집에서 끝부분에 나오는 예수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것인데 예수와라는 인물에 대해서 궁금한 건지 아니면 집회서에 나오는 예수와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건지가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또 답을 또 어떻게 드려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가운데에서 일단 그 예수와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개략적인 역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예수와가 가지고 있는 사제직이나 그리고 구약의 사제직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왔는지를 조금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질문의 의도를 가지셨는지 제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집회서에 나와 있는 예수와, 그러니까 집회서는 무엇 때문에 예수와에 대해서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신부님 집회서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제가 답을 드릴 텐데 네. 혹시 부족하시면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회서는 잘 알다시피 제2경전에 포함되어 있는 책입니다. 네. 제2경전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은 특별하게도 본래의 경전과 그리고 제2경전을 구분하고 있지요. 가톨릭의 구분법과 개신교의 구분법이 명확하게 다르고요. 우리가 제2경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책들의 특징은 히브리어 원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기본적으로 원어를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2경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7권의 책과 그리고 더불어서 2편의 이렇게 짧은 글들은 모두 히라보로만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어로만 쓰여져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이 책들을 경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래서 외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담아내고 있다. 그런데 경전 안에 포함시켜 있다. 그런데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제2경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집회서는 조금 이 제2경전들 가운데에서도 특이하게 히브리어 원문이 실제로는 존재한다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서를 읽어보면 시라의 아들 예수,
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저자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네. 보통은 책들이 누가 썼다라고 밝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집에서는 누가 썼다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그것을 밝히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 할아버지가 율법과 예언서를 열심히 연구하고 총통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말씀들을 남겨놓았으며, 그런 형식으로 그 글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남겨놓은 말씀을 히라보로 옮겨놓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원전이 있겠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지요. 네. 근데 남아있는 것은 히라보였기 때문에 제2경전에 포함시켜 놓고 있고요. 후에 꿈란 공동체의 꿈란 그 사본 동굴에서 사본 발굴을 하게 되었을 때 히브리어 원본이 좀 나왔어요. 단편들이. 네. 히브리어 본들이 나왔는데 그게 히브리어 역본인지 아니면 먼저 쓰여졌었던 원전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2경전으로 남아있는 채로 집회서라는 책이 있는 것이고요. 집회서는 특징이 지혜문학 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네. 지혜문학이라는 책은 재밌죠? 참 재밌어요. 맞아요. 네.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고 맞아요. 코엘렛이나 지혜서나 그런 책들처럼 네. 쉽게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뭘 말하고 싶은지도 좀 분명한 그런 책들이죠. 잘 들어오죠. 네. 그 코엘렛 가운데에서 진짜 제가 재밌어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책을 보는 것은 허무한 일이라고, 남들에게만 좋은 일이 네. 되기 때문에 참으로 허무한 일이라고, 아이고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구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해서 읽기가 굉장히 편한 책입니다. 그런데 지혜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특징들, 그러니까 문학적인 특징들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문학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학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모세오경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은 역사서나 예언서나, 그리고 성문서의 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규범이라고 생각하는 모세오경, 그 토라라는 책의 해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 자기 민족들의 방식대로 토라를 해석하고, 자기 민족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토라를 해석한 것들이 바로 지혜문학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구약 성경 문학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에서도 결국에는 토라를 해석한 것이다 라고 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녹아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느님 그 자체라고도 지혜문학 안에서는 그 평가하는 그 삶의 지혜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을 섬기면서 하느님과 함께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들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책들, 그 책들이 지혜문학이라고 한다면 집회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집회서를 보면 어떻게 하느님을 섬길 것인지, 어떻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이루어야만 하는지의 등등의 모습들을 쭉 나열을 한 이후에 옛 성현들에 대한 말씀을 맨 뒤에 붙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시라의 아들, 벤시라라고 부르죠. 시라의 아들 예수가 바쳤었던 기도가 맨 마지막에 부록처럼 붙어 있는데, 그 바로 앞 대목에 옛 성현들, 하느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살아간 성현들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 누구죠? 제일 처음에 승천한 인물? 에녹. 네. 에녹, 아브람, 야곱, 모세, 다윗 막 이렇게 성현들에 대해서 쭉 쓰고 있는데, 그 쓰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쭈룹바벨과 예수아라고 되어 있지요. 쭈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를 떠났고, 유배를 떠난 다음에 다시금 하느님의 약속에 의해서 자기네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 4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자기네 땅으로 민족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네. 그 중에 2번째로 귀환했었던 그 하나의 귀환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예수아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이 2차 귀환자들이 네. 1차 귀환자는 세스바살인데 네. 세스바살은 또 없어요. 집회소 안에. 근데 2차 귀환자의 쯔룻바벨과 예수아가 있는 것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들이. 그랬네요. 네. 2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지었고요. 우리가 제2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성전을 2차 귀환자들이 지었고요. 그 2차 귀환자들이 처음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을 때 다시금 첫 번째 대사제가 예수아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는 성전 짓는 것이 예언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봉사하는 사제의 권위가 네. 엄청나게 높았을 때였어요. 상당히 높았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그 중에 첫 번째 대사제였던 예수아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 경건한 사람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던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아라는 인물이 집회서 마지막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수아라는 이름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런 형식으로 발전되어 나가는데 모두 같은 어근을 쓰고 있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지요. 네, 질문은 이 정도만 답을 드리고 혹시 뭐 의도하신 게 더 다른 거였으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그것으로 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9736 애청자님의 질문 함께 풀어봤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묻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자로 또 빵톡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 살펴볼까요? 네. 오늘 주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예수아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 끝을 이렇게 마무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네. 어쨌든 물음으로 끝내고 싶어서요. 네. 예수아라는 인물은 결국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그 삶에서 펼쳤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무엇인가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일 수도 있고 나의 신앙을 위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보다 그리고 하느님을 위하는 일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의 일들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들이었는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물음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오늘의 주제, 오늘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남자와 여자, 네. 성경 속의 남자와 여자요? 네. 구약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에 많이 바뀌었고 초대교회 때 또 인식들이 많이 전환되었지만 뭐 여자가 재산의 취급을 받고 그리고 남자가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이런 모습들을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많아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통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굉장히 여자에 대한 여자가 하대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은요, 사실 근본적으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들의 사회적인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 근본적으로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남녀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를 살펴봐야 되냐면요, 세상이 처음 생겨났을 때 남자와 여자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를 어떤 관계를 갖도록 바라셨는가,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 하느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달해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가 창조되어졌었던 완전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갈림을 받고 있는, 그리고 관계적인 비틀림 때문에 여자가 하대되는 듯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지만, 이 모습들이 결국은 최초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셔야만 해요. 네. 그래서 성경이 바라는, 하느님이 바라보고 있는 남녀의 관계는 결국에 최초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무엇이었는가를 봐야만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문 한 가지를 해볼게요. 창조 이야기가 성경 안에 몇 개 있나요?
한 개, 두 개 정도 있지 네, 않을까요? 딱 두 개 있어요. 딱 두 개 있는데 보통 우리는 창조 이야기 하면 그 일주일간 창조한 거, 6일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신 거 이걸 많이 기억을 맞아요.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한 장면은 네.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요. 남자를 흙으로 먼저 만들고 갈빗대에서 여자를 뽑고 이것을 기억해요. 네. 이제 이상하죠. 이게 네. 왜 이상한 거냐면 첫 번째 창조 이야기 안에 사람을 창조한 것은요.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두 번째 창조는요. 3일간 이루어지거든요. 네. 일주일이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의 이야기는 7일인데 사람을 창조한 것은 두 번째 창조의 이야기였었던 남자를 먼저 빚고 갈빗대를 뽑는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무엇이냐면 두 개가 다른 이야기인데 마치 하나인 것처럼 섞어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분량 때문에 그래요. 네. 사람 창조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길고 세상 창조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사람 창조는 두 번째 것을 기억하고 세상 창조는 첫 번째 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두 번 창조가 되고요. 네. 우리가 보통 갈빗대에서 뽑는 것,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창조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는데 하느님께서 먼저 사람을 만들어요. 남자를 만드는 것이죠. 네. 흙으로 만듭니다.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부르거든요.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죠. 네. 이게 어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흙이라는 말입니다. 흙. 네. 남자라는 말도 마찬가지겠죠. 네. 흙이라는 노동의 필연성을 이렇게 전제하기도 하고요. 여자의 이름의 의미는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남자를 먼저 만듭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협력자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느님께서 동물들을 만들어요. 네, 네. 동물들을 만들어서 남자에게 보여줍니다. 협력자를 고르라고 하는 것이죠. 동물들을 만들어서 남자가 그 동물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하느님께서 하나하나 지켜보셔요. 그런데 이게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남자를 잠들게 만들고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하지요. 남자는 일어나자마자 여자를 바라보고 굉장한 탄성을 합니다. 굉장한 탄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과정에서 협력자라는 말이에요. 협력자라는 말은 에제르라는 말인데 네. 하느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협력자로 구해주실 때 다른 존재를 협력자로 주실 때 그 협력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이 과정에서 동물들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여자만 충분했다라는 것에서 나오는 결정적인 의미는 협력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관계적인 보완을 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보완이 아니라 내가 심심하거나 그리고 내가 뭘 할 때 도움을 주어야만 하거나 아니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있어야만 하거나 이런 기능적인 보완이 아니라 관계적인 보완을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적인 보완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는 충분하지 않았었던 것이에요. 오로지 여자만 충분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자를 갈빗대에서 뽑지요. 이것 때문에 어차피 여자는 남자한테 속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맞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이 뭐 때문에 여자를 갈빗대에서 뽑았을까요? 뭐 때문에? 전능하신 분인데. 네, 왜 굳이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드셨을지. 그러니까요. 의문이 많이 들긴 했었어요. 그죠. 말씀으로도 만들 수 있을 네.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갈빗대에서 뽑았을까요? 우리가 그런 묵상들을 조금 해보면 이 갈빗대에서 뽑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제가 매튜 헨리라는 학자가 해석했었던 갈빗대에서 뽑은 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능가하도록 그의 머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그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발로부터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그와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그의 옆구리로부터 만들어졌고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만들어졌으며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그의 심장에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참 멋진 해석이네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가장 심장에 가까운 생명의 근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서로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가 정말로 아주 놀라운 그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던 태초의 상태처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역시 완전한 관계성을 갖추도록, 완전한 친밀함을 갖추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완전한 친밀감을 갖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완전한 친밀감을 갖는 관계가 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창조이며 그게 갈빗대에서 뽑아서 만든 의미였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네. 여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라고 남자가 맞아요. 외칩니다. 아담이 그렇게 말을 하죠. 네, 아담이 여자를 네. 보자마자 이렇게 외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속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조금 달라요. 우리는 보통 그 동양적인 그 해석 방식이나 그 이해 방식, 문화 안에서 이해 방식은 혈연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혈족, 피로 이어진 친족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고륙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고륙이요. 네, 뼈와 살로 이어진 관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남자의 여자의 관계를 우리 한국에서는 무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완전 남남이 만나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조금 달라요. 고륙, 그러니까 여자를 내 뼈에서 뽑아서 만들었다, 고륙이 되었다라고 지금 남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완전한 친족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그리고 부모와 자식, 아무튼 그런 관계처럼 완전한 혈육, 완전한 친족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은 완벽한 관계를 형성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외침은 내가 본 이 여자가,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완벽한 관계성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네. 완벽한 친밀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상하잖아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명시되어 있는 게요. 네, 성경 구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 여자를 그 창조한 다음에 남자는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떠나 가족, 그 여자와 그 가족을 이룬다는 이런 말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의 일반적인 남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여자가 떠나잖아요. 그러네요. 문화 안에서 네. 여자가 집을 떠나서 남자에게 시집 온다라는 표현들을 우리 전통 문화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적인 사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결혼 지창금을 들고 남자에게 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대목에, 이 창조 남녀 관계를 설명하는 대목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그렇잖아요. 네. 이게 뭔 말일까 싶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떠나라는 말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 아야자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저버리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저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은 우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남자는 부모님보다 내가 지금 새롭게 이루게 된 가족으로서의 여자를 훨씬 더 아끼고 우선하고 안아줘야만 한다라는 것을 관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장이라는 것이에요. 와, 그런 게 성경에도 담겨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죠. 놀랍죠. 네. 그러니까 원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사회의 문화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갖추어야만 하는 남자와 여자의 첫 번째 모습, 첫 번째 관계가 이런 형태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부모님보다 아내에 대한 것이 우선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관계들을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재밌는 것은 구약의 그 흐름은 전통적인 사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요, 부모를 공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양해야만 하는데 이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여자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보면 볼수록 아주 놀라운 성경적인 남녀 관계의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어쩜 현대 사회와도 딱 맞네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남자가 여러 부인을 데리고 있고 우리 솔로몬만 하더라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인의 숫자가 700명이에요. 엄청 많잖아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부인의 숫자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별로 안 좋다, 어떻게 남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그런 문화 안에서 하느님과 만나고 하느님을 찾아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완성해야만 하는 세상은 결국 남녀 관계가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중혼도 허락하지 않아요. 네. 성경 안에서요, 남자가 부인 여럿 두고 있는 남자요, 하나도 가정생활이 평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부인이 2명 된 순간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네.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부인 여럿 둔 사람 치고 제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 중혼자라고 하는 라멕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대로 산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 안에서의 남녀의 관계는 이렇게 평등한 관계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완전한 관계성, 친밀감 안의 관계성을 형성하는 관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하고, 성경은 남녀 평등을 항상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딱 보면 뭔 성적인 결합 같은 그 인상을 주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인 친족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성경에서 남녀를 바라보는 관계를 우리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성경 안에서의 남녀의 관계 살펴봤습니다. 신부님,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남녀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 다르다는 것은 경계를 만들고는 해요. 실제적으로 생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속이든 머릿속이든 경계가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이 경계를 치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만나는 타인을, 특히 배우자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정말 평등하고, 그리고 경계를 치워낸 상태로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묵상거리 오늘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완전한 관계성 안에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함께 또 한 주간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숙 모니카 님도 반갑습니다. 저도 보이는 라디오 듣고 있어요. 신부님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윤철 베드로님, 정신부님, 신부들의 수다에 출연하셨는지요? 하셨는데, 신부님이 지난 분기에 함께 하셨죠. 지지난 분기죠? 네, 벌써 그렇게 됐군요. 맨 처음에 했었던. 네. 네, 우리 정규현, 시몬 신부님 함께 했습니다.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